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최고의 축복된 자리, 감사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할 힘을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같지만 감사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감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감사죠.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인사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누군가 나에게 베푸신 도움과 은혜,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항상 기억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베푼 인정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그렇게 나에게도 또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할 때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활동하는 것. 그게 생활이에요. 이게 감사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자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237 전도를 위한 감사 생활 회복하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일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과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게 모셔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대째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육신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사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하고도 충분하며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고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 참 얼굴을 보니까 잘 그런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무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택함 받았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희미해지고 실종되어지면은 저주와 재앙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해서 이 저주와 재앙 막을 자들을 찾으시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졌는데 안타깝게도 복음 하나만 점점 실종하고 희미해졌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드디어 독일에서는, 그전에는 그래도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또 그다음에 법원에 그 허락을 받아서 내 성별을 바꾸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여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거 보고 기사 보고 깜짝 놀라서 몇 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전에는 생리학적으로 내가 좀 남자로, 몸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뭔가 여자 같아. 그래서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은 좀 남자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좀 여성성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병원이 그렇게 진단서를 띄워주거나 그거를 또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을 바꾸는 거를 허락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야. 그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은 좀 있는가 봐요. 왜냐? 그러면 범죄가 이제 막 악용될 우려가 많다. 여자라고 그냥 스스로 선언하고, 그래서 여자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야지.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 선수인데 난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로 인정해가지고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로 출전을 시켰어요. 암만 그래도 남자랑 여자는 이게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상대가 됩니까? 어떤 여자 선수는 그 선수의 주먹 한 대 맞고는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이 세계 복싱위원회에서는 그 선수의 출전을 허락을 안 했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출전시켜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육상 선수도 나 여자야 그러고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뛰면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재앙이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 오늘부터 딸이야. 그럼 여러분, 그래 딸 해라 이러겠어요? 딸이 나 아들이야 그러는데, 그래 그럼 너 이제 아들이야 이러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만 차별금지법 그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법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 시대를 막을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흑암이 막 세상을 다 장악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참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할,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전파해서 재앙 시대를 생명 시대로 바꾸도록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입니다. 누가 시켜서 옆구리 찔러서 하는 감사는, 억지 감사는 그게 솔직히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없는 인사말을 들으면 씁쓸하죠. 예,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 사람 뭐 제대로 목회나 하나 이런 소리 하면은, 그렇죠.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딴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다 한 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씁쓸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한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 안에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이 없는 감사를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 지내고 하는데 마음은 벌써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감사 절기가 되면은 막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오면서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도 사고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도 사고 그러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감사절을 통해서 자기 이익 챙길 것만 딱 마음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이 사람들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제 이번에 엄청나게 헌물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 돈 챙겨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사하라고 막 가르치면서 자기는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예배, 마음에 없는 감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부족한데 우리가 사실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운동의 문, 제자운동의 문, 후대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 회복하는 응답의 절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되는 일로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는 많은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거로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거,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숨을 딱 멎어 보세요. 갑자기 무슨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숨이 탁 멈춰지면은 큰일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숨 쉬고 있던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었던 거예요.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줘 보세요. 큰일 났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렇죠, 만질 수 있고,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것부터 감사하시라니까요. 내가 건강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런 작은 것, 내가 사실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거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갑자기 입원하게 되시고, 급하게 수술하고 이제 좀 결과를 보고 잘하면 한 달 뒤에 2차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그 선교사님이 건강해 보이셨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러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오늘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구나. 물론 뭐 이렇게 요즘은 영상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것도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이었던 GD라는 가수가 있죠. 그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잠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젊은 친구가 벌써 뭐 재산이 1,000억이 넘고 뭐 완전히 그냥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됐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것마다 막 다 돈이 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을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에 얘기 들어보는데 중간에 자기가 진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생각들이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런 자기가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지만요, 그 친구의 고민은 그거더라고요. 이 7살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이까지 그냥 늘 같은 사람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이런 그 무대에 서고 그러는데요, 그 팀들이랑 움직일 수밖에 없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다른 사람 접촉했다간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별의별 기사가 다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청소년 귀신하고 이제 20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여기 어디지? 왜?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계속.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은 뭐 생기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이러다가 진짜 극단적인 일을 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질 못하니까. 그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줬어야 참 진짜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그때 명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복음 전해야 돼요. 명상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더 큰 문제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저 친구가 복음 받으면은 영향력이 굉장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한 사람, 그 사람도 사실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 당연한 일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없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어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뭐 정현주 권사님 한 명만 나와 있다고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빈대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뚫어져라 정 권사님만 보고 얘기하면, 정 권사님이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겠지만은 계속 눈 맞추고 얘기하면 서로 입장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럿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가 돌아가면서 쳐다보면서 말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제가 이제 이 청년 때 성가대 하는 때에는 성가대 그냥 못 들어와요. 성가대 들어가고 싶은 지원서 쓰고, 지원서 쓴 사람들 모아서 오디션 해야 돼.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 막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리만 내면 앉아서 소리만 나오면 성가대.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가 그냥 아무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표로 서서 찬양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편안하게 쉴 처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되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헌신해도 사실은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죠. 그때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어째 죄인이 저렇게 하는 거를 왜 말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묻죠. 시몬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이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게 돈을 빌려간 건 맞지만은 내가 탕감해 주마 해서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네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에 물을 떨어뜨리고 내 발을 자기 머리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기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에 붓고 그 머리로 그거 다 씻어 주었다.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유명하다니까 초청했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환영하지도 않았고 대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달려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달려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 발을 자기 눈물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데나리온의 죄와 500데나리온의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50데나리온의 사랑과 500데나리온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함을 크게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래도 감사하지만 나는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죄가 있어도 아주 작은 죄고 약간의 죄지. 저 여자는 엄청 큰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도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평소에 죄 별로 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죄와 문제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바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잖아요.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았을 때 전도자 바울은 일평생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운동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들려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작은 것부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모두가 다 사실은 감사할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기면 더 이상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야말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회복하면은 복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 언약으로 붙잡으면 다 되겠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풍성히 누리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무한 경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짐을 진 인생이다 말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고 얻을 수 있겠냐. 이 사람한테 우리 모든 일을 다 맡기자.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모두를 살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 추수감사주일에 전도를 위하여 회복해야 될 감사 생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참된 감사 회복되어 남은 인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전도의 큰 문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